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볼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볼수록 매력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거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서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늘 복음 전하는 곳의 공식처럼 또한 핍박이 일어나서 옥에 갇혔고 바울과 실라는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었지요. 그 과정 속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후에 이런 옥문에서 나와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먼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게 되지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여기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한 14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먼 길이죠. 그 당시로는. 그래서 먼 길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2절 말씀.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교회를 선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도 좋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선전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선전해서 교인 수 늘리는 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또는 다른 교인들을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거지 우리 교회 선전하는 것,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오직 예수였어요. 그래서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또는 귀부인들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많은 토론을 벌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토론 끝에 승복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늘 고난은 핍박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시기심에 가득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을 잡아가려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거짓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 다른 왕이 있다고 예수가 왕이라고 이렇게 전하니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인 반역자라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끌어다가 이제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는 다신론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석금만 좀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이들은 즉시 바울과 실라를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베레아직으로 피신을 시켜요. 10절 말씀.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무리 사탄이 복음의 확장을 멈추게 하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열정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베레아까지 가서도 또 회당을 찾아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늘 그의 관습대로 그랬어요.
늘 그가 하던 대로예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는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다른 번역에는 신사적이다라고 되기도 하고 너그럽다라고 되기도 해요. 그리고 고귀하다, 세련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고는 여기에 승복한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기 베레아 유대인들은 아주 너그러운 사람, 수용적이란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듣고 세련되고 신사적인 사람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배우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소젓, 우유를 먹고 자라서 자꾸 뿔로 받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즘 수용적인 사람은 어리석고 실력 없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요 하는 사람은 굉장히 따지고 드는 사람, 실력이 있고 훌륭하고 제 몫을 다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후배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여봐, 목사님 말씀 그대로 다 이해하면 안 돼. 우리 장로들은 목사님을 교인들의 대표로서 목사님을 잘 감시하고 멋대로 하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도 놔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마치 당회를 삼권 분립의 정치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당회를 이사회처럼 생각을 해서 목사님은 그저 월급쟁이 CEO 정도로 생각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당회고 당회가 이끌어 가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심지어 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쯤으로 생각하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신랄하게 이런 분들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에요. 이사회도 아니에요. 서로 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지 삼권 분립해서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가 주인 노릇,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멋있고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뿔난 망아리처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폰지처럼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모든 생각을 너그럽고 고상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신앙인이야말로 멋있는 신앙인, 고상한 신앙인, 세련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언제나 뿔난 소처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곳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1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랬어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요. 소동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아마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시현하고 전통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멈출 수 없어요. 그럴수록 복음은 더 먼 곳으로 확장되어 가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14절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 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났다 그랬어요. 복음은 더 멀리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요 당연히 공식과도 같아요. 노래 반주처럼 고난과 핍박은 따라다닐 것입니다. 결코 유축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의 행진은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따져 묻기를 좋아하고 무슨 경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것이 멋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째째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좀 의연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종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언제나 너그러운 사람, 수용적인 사람, 고상한 사람, 세련된 사람,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정말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큰 물결과도 같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너그럽고 수용적이고 세련되고 신사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서 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주의 종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늘 멋들어진 신앙생활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복받고 그리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여성들이 교회 오빠 같다 그러면 칭찬이 아니라 째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우리가 좀 차별된 삶을 살아서 그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기왕에 예수 믿는 것 멋있는 신앙인이 되세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용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예수님 닮아서 정말 멋있는 신앙인 고로 여러분이 다닌 교회도 멋있는 교회, 세련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